법화경을 설하는 자는 얼마나 큰 공덕이 있냐면 깨달아서 가르칠 정도 수준이 되면 800가지 눈의 공덕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깨달아가 보면 계속 귀가 열리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상의 세계, 천상의 세계를 봐요. 그러나 이거를 통하게 되면은 신과 통하게 돼요. 이거 신통이라고 그래요. 신통하네. 신과 통한다 이 말이에요. 제19품에 보면 여기는 이제 법사 공덕품이라고 나와요. 법사 공덕품. 법사 공덕품은 뭐냐? 이 법화경을 이렇게 설하는 자는 얼마나 큰 공덕이 있게 됩니까?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공과 덕을 쌓게 됩니까? 그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 참 재밌는 내용이 나와. 이 법화경을 설하는 자는 얼마나 큰 공덕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는 사람은 800가지의 눈의 공덕과 1200가지의 귀의 공덕과 다시 800가지의 코의 공덕과 1200가지의 혀의 공덕과 800가지의 몸의 공덕과 1200가지의 뜻의 공덕이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뭔 말이요? 뭔 말인지 알 리가 없지. 이게 뭔 말이냐면 저 경서를 통달을 하잖아요. 저 경서를 깨달으면 깨달아서 가르칠 정도 수준이 되면 가르칠 수준이 되면 뭐냐? 800가지 눈의 공덕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눈이 어떻게 되냐? 지상의 세계, 천상의 세계, 과거의 세계, 미래의 세계를 봐. 앉아서 삥 돌아 천리를 봐. 그러니까 짐승도 눈이 있지만 짐승의 눈하고 사람 눈하고는 다르거든요. 눈이라고 같은 눈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은 아는 만큼만 보여요. 아는 만큼만 보여. 깨달은 만큼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눈은 천상의 세계가 보입니까? 저는 보잖아요. 여러분은 지난 수천 년과 인류 역사가 보여요? 지나간 과거사가 안 보이잖아요. 저는 보이잖아요. 다가오는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안 보이죠? 영원한 미래가 뭐예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데 저는 보이죠. 지옥의 세계도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깨달으면 그만한 뭐냐? 눈의 공덕. 보는 시야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 같은 경우, 생물학자나 이런 과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에 이게 뭐가 있다 그러면 공기는 안 보이지만 공기 중에 뭐가 있다라는 거를 뭐냐? 그는 알죠. 그는 알아. 미세한 경우도 알아. 물 가운데 뭐가 있다라는 것도 아는 사람은 그걸 보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본다니까. 그 다음에 1200가지의 귀의 공덕. 이거는 이제 관세음 보살과 같이 그런 어떤 이 공력이 뛰어나게 되는 겁니다. 관세음 뭐예요? 중생들의 모든 소리를 들어본다 이 말이에요. 짐승의 소리, 천상의 소리, 지옥의 소리, 인간의 소리, 모든 소리를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큰 공력을 얻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귀는 뭐냐면 분별이 잘 안 돼요. 두 사람만 와도 얘기해도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면 분별력이 안 돼. 누구 말이 맞는지 뭐 맞는지 뉴스 들어봐도 분별이 안 되죠? 네, 어느 놈이 맞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소리를 들어서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상의 소리인지 지옥의 소리인지 짐승의 소리인지 인간의 소리인지 과거의 소리인지 미래의 소리인지. 그러나 이거를 통하게 되면은 신과 통하게 돼요. 이거 신통이라고 그래요. 신통. 신통하네. 신과 통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과 통하면은 이런 모든 기능들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뇌가 열려. 뇌가
내가 3% 열려서 짐승과 같이 겨우 먹고 사는 정도의 사고력밖에 없는 사람이 내가 열린다. 천문이 열려본다니까. 미래가 열려버리고. 저 안 믿는 눈초리. 믿어주세요. 이 사람 믿어주세요. 나 평범한 사람입니다. 믿어주세요. 이해는 되시죠? 네. 그래서 계속 깨달아가 보면 계속 귀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 소리인지 이게 천상의 소리인지 분별이 간다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전혀 분별이 안 돼요. 이게 마귀 소리인지 천상의 소리인지 분별됩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그래 이렇게 가는 거죠. 또 이 말하고 그래 그러면 이 말하고 동시에 들으면 아이고 모르겠어 몰라 조용해. 그러죠. 코의 공덕. 그래서 사람은 눈이 7개 있어요. 머리에 7개 눈이. 요 눈이 있죠? 코로 냄새를 맡아 본다 그러잖아요. 본다 이거요? 귀로 들어 본다. 입으로 맛을 본다. 그러니까 이 혀로 이렇게 탁 넣으면은 아 이거 뭐 들어갔구나 또 말잖아요. 혀가 발달이 된 사람은. 귀가 발달된 사람은 아 무슨 소리인지 정확하게 판별이 되거든. 야 이건 뭔 소리구나. 이렇게. 둔한 사람은 뭔 소리요? 뭔 소리는 모든 기능이 열리는 거예요. 모든 기능이. 그리고 이 혀로는 수많은 사람을 윤택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을 깨우치게 하는. 예, 뭐 욕설이나 하고 그냥 저주나 퍼붓는 혀하고 같습니까? 그 혀는 지옥에 가면 뽑으잖아요. 이렇게 쟁기질 해버리고. 이 가치가 다른 거죠. 응? 이 사람 몸은 일반인들하고 달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팔품에 보면은 500제자 수기품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천상세계에서는 몸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나와 있어요. 몸이 변화가 되거든요. 일반 몸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천이백가의 뜻의 공덕과 이제 여기 보면 신의 뜻을 아는 거죠. 해탈. 그러니까 내용인즉슨 법화경은 뭐냐면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상세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른 경전에 비하면.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은 어느 경전보다도 뛰어나게 기록을 해놨어. 그 다음에 이제 제1품이 뭐냐면 제1품이 서품이거든요. 서품이다. 서품인데 법화경에 있다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90억의 많은 부처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많은 부처. 90억의 많은 부처들 가운데에서 이제 석가모니가 이제 제자들하고 대화하는 내용 중에서 90억의 많은 부처 중에 부른 남이 다라니자 네가 가장 설법을 잘하였느니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90억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경서에 이렇게 나오면은 요걸 실제 90억이라는 숫자로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기독교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 천사의 수를 천이요 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만 천천. 그럼 뭐 천 곱하기 만 뭐 이게 아니고 그냥 뭐냐 많다라는 의미예요. 그래 이 많은 깨달은 부처가 어디가 있다는 말이냐 이 말이 이 땅에는 없는데 이 땅에는 없잖아요. 보세요. 이 법화경에는 석가모니가 하나 예언해 놓은 게 누굴 예언하냐면 미륵이 온다라는 겁니다. 미륵은 미래불이에요. 미래불. 오는 세계의 부처다 이 말이에요. 현재까지는 석가모니 불 대웅전 할 때 삼존불 설명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석가모니 이전이 이제 갈라불 세 개를 삼세불 이렇게 나눴어. 그럼 이 미륵이 와야 종교는 끝나요. 미륵이 와야 인간의 저주도 풀리고 용도 잡히고
미륵이 와야 되는데 궁궁을을지간에 십성지를 찾아라. 말세의 피난처가 이곳에 있다. 그래서 유교인들이 우리 동양 예언서를 연구하는 사람들, 유교인들, 주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십성지가 어딘가 이래가지고 말세의 피난처가 십성지를 찾으라니까 피난처가 10군데 있다라고 이제 십성지 땅을 말하는 줄 알지만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십자가를 가지고 이렇게 3인이 오면 3인이 와요. 이게 원래자예요. 미륵이 오면은 이렇게 오거든요. 이렇게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3인이 와. 요 3인이 서는 날이 있어. 서는 날. 3인이 서는 날. 요 날이 와야 이제 종교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인간의 생로병사 윤회가 끊어져요. 그래서 입춘 대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춘 대길. 봄은 뭘 의미하냐면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생명. 사망이 끝나고 사말생초원이에요. 사망이 끝나고 생명이 시작되는 이때가 가장 인간에게는 길한 운세다. 가장 길한 운세다 그래요. 입춘대길, 입춘대길. 그래서 그 누가 오냐면은 미륵이 와서 뭘 잡냐? 용을 잡나 되겠어요. 용을 잡아. 미륵이 오면 뭘로? 어녹따라 삼막삼보리 진리로 용을 잡아. 사천왕 중에 그 한 천왕이 그래 돼 있죠, 그죠? 용을 잡고 난 다음에 요게 막입니다, 막이. 용을 잡고 진리로 용을 잡고 난 다음에 그 진리로 모든 중생을 교화하니 가르쳐서 변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모든 중생을 교화하니 비로소 모든 중생들이 깨달아 부처가 된다. 이 땅에서 모든 중생이 깨닫는 거는 미륵이 와야 돼요. 미륵이.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에 대해서 신뢰가 없다 그러면 이런 거 들을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불교 쪽에 그래도 좀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곳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상에 관심 두는 게 아니고 뭐 백날 쳐다보면은 알아서 깨달아집니까? 알아서 마구니를 이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미륵이 왔을 때 이 땅에 부처가 비로소 깨닫는 자가 요때 출현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미륵이 오기 전에 석가모니가 말했던 많은 부처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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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적? 심불? 심즉시불? 그러니까 마음이 부처가 되려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깨달은 자, 경서를 통달한 자가 부처라니까. 아니 여러분 내 마음이 부처다. 그럼 부처입니까? 부처라는 것은 깨달은 자를 부처라 한다니까요. 근데 뭘 깨닫느냐? 경서를 깨달은 자를 두고 말해요. 무슨 뭐 어디 내가 설거지는 이렇게 하는 것을 오늘날 깨달았다. 그런 게 아니고 신의 경전, 그러니까 신과 통한 사람이 비로소 깨달은 자 부처라니까. 이상하게 가르쳐 놔가지고 어디가 있겠어요? 어느 세계? 그러죠.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예? 이 세계가 아니고 저 영의 세계에 있다니까. 영의 세계, 신들의 세계. 여기에서 영의 세계가 먼저 있는 거예요. 이건 육의 세계고 영의 세계가 먼저 있다니까. 천상계. 그래서 저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죠? 네가 여기서 못 깨달았으니까 진리가 없어 못 깨달았으니까 네가 어디 가서 저승에 가서 네 죄업으로 인해 가지고 고난을 받다가 거기서라도 가르쳐 주는 일이 있으니 깨달아서 부처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먼저 있다니까. 여기는 마지막 때에 있어요. 마지막. 종교를 마지막 이루는 그때에 있다니까요. 깨닫는 자가. 없잖아요. 누가 깨달은 자가 있어요. 오늘날까지.
여기가 먼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의 그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막 사람이 내가 그냥 막 토굴에 들어가 가지고 벽면 수행을 하고 세상과 이 속세와 단절해 가지고 20년을 내가 수행하고 산다 해 가지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신이 깨닫지 못하도록 봉함되어 있을 때는 절대 못 깨닫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그냥 뭐 이게 경서를 모르다 보니까 헛수고하는 경우가 많죠. 여기가 먼저 있다니까. 여기가 먼저 있고 여기는 이제 종교 마지막 때에 그러면 한둘이 깨닫는 게 아니라 모두가 깨달아가는 시기가 바로 요 시기예요. 이놈을 잡고 이놈이 사망으로 권세를 부린 놈이거든요. 사망의 신이에요. 사망의 신. 이놈 때려잡아 버리면 이제 사망이 끝나겠지. 사망의 신, 전쟁의 신이라니까. 그러니까 맨날 전쟁하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착한 신이 주관해봐. 다 착하게 살겠지.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그냥 항상 하늘을 원망으로 살잖아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 모양으로 신이 있다면 너무하신다 하면서 억울해 죽겠어. 이게 천벌을 받을 놈이라 하면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서품 그렇고 제2품, 2품에는 이제 방편품이라는 게 있어요. 방편품. 이 방편품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 그 베풀어 가지고 깨닫게 하는 내용인데 쉽게 얘기하면 뭐와 같냐면 성조사 그림하고 같아요. 한번 설명드렸죠, 그죠? 생명줄이 끊어져 가는 쥐가 갉아먹고 있는데 빨리 올라가야 돼요. 지옥이요, 지옥. 쥐가 갉아먹어 줄이 다 떨어지는데 뭐가 떨어져요? 꿀이 떨어져. 그게 요게 인생에 사는 맛이에요. 꿀맛. 아이고 꿀맛 같다. 이 맛으로 산다. 이런 거 있잖아요. 돈 맛에 그죠? 노는 맛에 그냥 응? 자식 보는 맛에 무슨 맛에 지옥에 떨어지는 줄 모르고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뭐냐? 방편이에요. 깨우쳐가는 하나의 방편이다 이 말이에요. 방편품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어느 큰 부자가 있는데 문이 한쪽으로 대궐 같은 집이 있는데 아이들이 많아. 근데 문은 한쪽으로밖에 안 나 있어. 근데 불이 나서 불이 나가지고 막 안으로 막 타들어가래. 근데 이놈들은 이제 논다고 정신이 없어.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부자 주인은 어디 그 타지에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불이 붙었거든. 아무리 나오라 해도 안 나오네.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수레에 가득히 싣고 왔네. 그러니까 부르기도 전에 우르르 나와버렸어요. 그게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좋은 것이로되 그 좋은 가치를 모르니까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좋아하는 것을 이걸 빌미로 해서 나오게 하는 겁니다. 나오게. 예를 들면 이거요. 약을 먹여야 되는데 어린 자식들한테 약을 먹여야 하는데 약을 먹였는데 안 먹으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에다가 뭘 발라? 달콤한 걸 발라가지고 사탕이야 하고 줘. 예? 아버님은 이제 막 재밌게 막 웃기고 좋은 분위기를 전혀 약준 분위기가 아니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하하하 웃다가 그냥 한 숟가락 얼른 먹여버려요. 예? 얼른 먹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맛있는 걸 준다든지. 좋은 건데 좋은 거를 사람이 알면 다행인데 모르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이 강의 자체가 이게 저는 알잖아요. 이거는 돈 주고 살 수도 없어요. 앞으로 듣는 이 강의는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천하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는 죄 문제가 해결하고 극락왕생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이거를 들으려면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주, 두 주 가면 이제 좀 지친다 이 말입니다. 길어지니까. 근데 이 강의를 통해서 완전히 깨달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예? 그 인내라는 게 필요한데 사람은 인내를 또 잘 못해. 그리고 또 뭐 하냐면은 그 사람의 삶이 있잖아요. 삶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디 뭐 여행 가기로 한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어디 직장 가기로 한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뭐 하여튼 사연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사람은 이런 사연들이 누구에게든지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뒤로 미룰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나왔죠? 중학교 나왔습니까? 고등학교 나왔습니까? 합이 몇 년이요? 12년이죠. 그 12년 동안에 사람이 다른 일이 없겠어요? 많이 있지만 우선순위를 학교에다 두다 보니까 당연히 12년을 다닌 거예요. 그것도 하루 종일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학문보다 1000배, 10,000배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한 주, 두 주 지나면은 인내가 한계가 있어. 인내가 한계. 이때는 10몇 년을 다녔으면서 대학까지 막 17년을 막 그죠? 20년을 다녀서 대학까지 다니면서 유치원까지 치면은 그냥 30년이요. 이 땅에서 잠시 먹고 사는 그거를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30년을 공부한다니까. 이거는 잠시 사는 게 아니고 영원한 삶이잖아요. 그러니 시간을 더 자야 되는데 이것이 훨씬 좋은 것이고 양약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관심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제가 노래도 불러주고 표정 연기도 해주고 짐승 흉내도 내가면서 하면서 예? 웃겨가면서 약을 하나씩 집어 먹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방편품이라니까 이게. 예, 되시죠? 네. 좋은 것이로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럼 가치를 왜 떨어뜨려놨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용이었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낮게 떨어뜨려 놨다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철학이나 종교경서에 대해서 공부한다 하면은, 인문학 공부한다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응? 응가해라 응가해, 응? 네가 목사가 될래 스님이 될래 이런다니까요. 비아냥거리게 되고 가치 없게 그냥. 그래서 어서 돈이라도 벌어오면은 어깨 주물러주고 그러죠. 아이고 고생했어. 아,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게 방편품이고 제3품이 비유품이에요. 비유품. 이 사람을 말이죠. 사람인데 잘 들어보세요. 사람인데 세 부류로 봐요. 여러분이 세 부류 중에 한 부류예요. 하나는 욕계. 욕계. 하나는 색계. 하나는 무색계. 이렇게 이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 세 부류의 사람이. 여기는 뭐냐면 욕망. 인간의 욕망을 쫓아 사는 자. 여기 욕계입니다. 욕계.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예. 좋은 차 타고 싶어.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좋은 집 사고 싶어, 좋은 옷 입고 싶고, 예? 남에게 이렇게 존경받고 싶고, 꽃길만 걸으서서 구름 위로 걸으서서 공주처럼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만 쫓아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게 뭐냐면은 의식주의. 의식주의 삶입니다. 의식주의 삶. 이렇게 사는 세계를 이 종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짐승이라고 그래. 짐승 같다 그래. 짐승 같다. 근데 사람인데 육신의 욕망만을 위해, 그러니까 짐승하고 똑같아요. 짐승도 보세요. 옷 신경 씁니다. 짐승도 털 신경 써. 그리고 또 한 번씩 갈아입잖아요.
뱀 같은 것도 허물 한 번씩 벗고 새로운 이 껍데기가 새롭게 말끔하게 이렇게. 짐승도 할 일 없으면 앉아가지고 내 털 따듬어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막 진드기 이런 거 있으면은 멧돼지 같은 거 진드기 있으면은 그 진흙밭에 들어가가지고 막 털가루도 해주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짐승이야 뭐 하루 종일 먹는 거죠, 그죠? 네, 먹는 거 쫓아서 다닙니다. 먹는 거. 그 짐승은 하늘을 잘 안 보거든요. 거의 오로지 땅입니다. 오로지 땅. 뭐 먹을 거 없나? 그다음 사는 집, 영역. 그래서 짐승들도 자기 집 그죠? 영역 싸움 싫어해요. 다니면서 그 자기 채취 무초로 굴잖아요. 이거 내 자리, 이거 내 자리. 본능적으로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사람도 옷 그죠? 옷 신경 쓰죠. 오늘 무슨 옷 입고 가지? 왜 이렇게 신경 쓰죠? 그다음 뭐 먹는 거 신경 쓰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거 먹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는 사람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당연지사다 이 말이에요. 좋은 집에서 사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겉사람을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육신이 썩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짐승은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이 짐승은 육신이 죽으면 그 끝이라 그걸로. 영이 없으니까. 그걸로 끝이지만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진짜 백이 자기가 있잖아. 근데 짐승하고 똑같이 사네. 짐승이라니까요. 근데 요 차원이 하나 딱 올라가는 차원이 뭐냐면 이 도를 깨우치며 사는 삶이 있어요. 도를 닦는 자. 이걸 고상하게 얘기해가지고 구도자예요. 구도자. 도를 닦는 사람. 그래서 자기 내면 세계, 정신 세계, 이 정신 세계를 계속 변화시켜 가는 이가 있어요. 끊임없이 계속 변화시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라. 사람. 언제 사람 될래 그러잖아요. 너 언제 사람 될래? 아이고 인간아 하면서 그죠? 언제 사람 될래?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짐승하게 이렇게 짐승 같다 이렇게 하지만 짐승보다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짐승은 죄는 없어요. 짐승에게는 죄가 안 담깁니다. 죄라는 거는 본래 정신에게 죄가 있지 영에게 죄가 있지 이 껍데기 이 육체에는 죄가 없다니까요. 지 죽으면 끝이요. 근데 사람은 자기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 자기가 행한 업대로 간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 짐승만 또 못한 놈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 예? 인면수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낯은 뭔데? 예? 낯바닥은 사람인데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예? 인면수심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은 짐승 같다 그러잖아요. 해하고 그냥 예? 사기치고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구도자.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자기를 알아가고 신의 세계를 알아가고 끊임없이 내면 세계를 변화시켜가는 여러분은 사람 같아요? 짐승 같아요? 예? 근데 1단계에서 한 단계 올라가야 돼요. 한 단계 올라가면 뭐냐면 깨달은 자. 깨달은 자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부처라고 그래요. 이 부처가 뭐냐면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한자를 파자를 해보면 여기 아니불자예요. 아니불자. 이게 사람이 자죠. 사람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신이 신.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극락세계를 봐. 극락세계를 본 사람이 극락합니다. 그것이 복자예요. 복자. 예? 명복을 빕니다 할 때 복이 극락을 본다라는 거라니까. 그 복자 자체를 파자를 해보면 한번 설명드렸죠. 요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니까. 벌레 중에
하늘의 벌레란 천무가 있어요. 천무가 뭐냐면 누에를 천무라고 그래. 그 누에가 알로 시작해요. 알이 됐다가 여기 그냥 이게 애벌레. 애벌레 때는 징그럽기도 하고 그리고 답답합니다. 어디 가려면 몸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겨우 잎사귀 하나 지나가고 이렇게 그러다가 새들이나 이런 것들한테 콕 잡혀먹고 또 개미들 달라붙어가지고 막 살아있는 거 뜯어먹어 불거죠. 그래 그 답답하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징그럽기도 하고. 요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요 모습. 그러다가 귀신한테 콕 잡혀먹고 그걸 공부 안 합니다. 그런 사람 공부 안 해요. 누에는 뽕잎을 먹어요. 뽕잎을 엄청 먹거든. 먹고 난 다음에 다 양분을 흡수하고 나면 이렇게 이제 자기 입에서 씨를 풀어가지고 집을 만들어. 스스로가 이제 그 안에서 인고의 세월을 견딥니다. 인고의 세월을 견디면서 그 안에서 뭐를 이루냐 변화. 이렇게 진리를 가져와 가지고 모든 중생들을 교화 가르쳐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원래 이 징그러운 모습에서 변화를 이뤄요. 그래가지고 나방이 되어가지고 여기를 확 뚫고 나오거든요. 확 뚫고 나오면 전혀 다른 이제 자유롭게 이제 시공을 초월해서 날아다니는 한낱 미물들도 이런 변화를 이루거늘 사람이 돼가지고 말이지 변화하지 못하면 되겠어요? 사람이 변화를 통해서 정신이 살아야 된다니까. 정신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참에 변화되세요. 네. 이번 참에 변화되셔야 돼. 예? 요렇게 살다가 죽을랍니까? 요렇게 살 겁니까? 이렇게 본인이 선택을 해야지. 예? 그래서 극락으로 천국으로 헐헐 날아가야지. 이렇게 하다가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우리나라에 이제 당군 알죠? 당군. 당군 그 얘기 들어보면은 당군이 이제 자기 조상이 신이여 신 환웅 환인 이렇게 환웅이 예? 이 신의 아들이 신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싶은 거라. 그래서 이제 하느님이 아들을 내려보낼 때 천부인 세 개하고 운사, 풍백 요 셋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보냈냐면 태백산 자락으로 보낸 거예요. 어디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기가 좋은 거니까 여기가 제일 좋거든. 그래서 태백산 자락으로 보내가지고 이곳을 이름하여 신시라 하고 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신들이 온 겁니다. 신이 내려와서 신이 사는 곳이요. 이 내려와서 이제 인간 나라를 다스릴 적에 누가 있냐? 곰과 호랑이가 있어. 곰과 호랑이가 그 인간이 되고 싶어 한 거라. 인간이. 그럼 실제 곰하고 호랑이가 인간이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곰은 곰이고 호랑이는 호랑이지. 종자가 다른데 짐승이 아니라니까요. 이 짐승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환웅이 뭐라고 이제 미션을 줬냐면은 야 너는 쑥 한 자루하고 마늘 20쪽을 이걸 먹되 이걸 먹기까지 빛을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호랑이는 근데 좀 먹다가 쓰거든 마늘 맵거든 에이씨 그렇게 가버린 거야. 에이씨 내가 이런 거나 먹고 있겠어 지금? 이걸 먹는 게 지금 들어먹는 게 쑥과 마늘이라니까요. 몸에는 양약인데
평소에 잘 안 들어본 기라 입맛에 잘 안 맞고,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제가 막 그냥 노래를 하면서 막 쇼를 하면서 해주잖아요. 그리고 혹이 못 깨달을까봐 억수로 쉽게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 실제 차원 높게 가르치면 한마디도 못 알아먹습니다, 여러분들은. 못 알아먹어. 못 알아먹어요. 우와, 지금 도에 대해서 차원 있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꺼냈어요. 신의 경서의 차원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어마어마하게 높다니까. 지금은 아예 꺼내도 안 했다니까, 지금. 근데 미련 곰탱이 그죠? 그래서 이제 곰은 좀 미련하듯이 우직하니 먹었네? 예, 쓰고 맵고 하지만은 우직하니 먹었어. 아이, 먹으니까, 아이고, 진짜 사람이 돼버렸네. 그 사람이 돼가지고, 근데 사람이 됐는데, 남자가 되면 좋은데, 여자가 됐네. 여자가 됐어. 여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되니까 이제 아이를 가지고 싶어. 그것이 여자의 마음이요. 그래, 아이를 가지고 싶어요 하고 이제 신단수 나무 아래 밑에서 기도를 드리니까 이 환웅이 신인데 변화가 되죠. 인간의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잠시 옵니다, 이게. 그래서 와서 이제 합방이 됐네. 그래 가지고 낳은 자식이 아들을 낳았는데 당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당군이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합니다. 조선, 빛의 나라, 아침의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를 동방의 나라, 아침의 나라, 빛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 조자거든요. 빛날 선자예요. 우리 민족을 동방의 이주를 그러잖아요. 빛의 나라고 그러잖아요. 조선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빛의 나라라 조선이라고 지는데 이 나라가 이제 이 약 한 2000년이 지나서 이 당군 조선이 망합니다. 이 중국놈 저놈들한테 망해요. 그러다가 이제 후 조선이 하나 다시 생겨나죠. 그게 이성계를 통해 가지고 후 조선 그러잖아요. 조선. 요걸 그래서 고조선이라고 그래. 이성계가 나중에 조선을 세우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 조선도 일본 놈들한테 1910년도에 강제로 뺏겨요.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다가 8월 10월 1945년 8월 10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팍팍 항복. 그래가지고 그날을 뭐라고 말하냐면 광복절, 빛광자를 써요. 회복할 복자를 써가지고 빛의 역사를 다시 회복했다. 그러니까 조선은 뭐요? 빛의 나라거든. 그래서 광복이라 한다니까.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나라니까. 그러면 여기서 곰 호랑이가 실제 곰 호랑이가 아니고 이런 거. 여기 계신 분들이 죄송하지만 뭐요? 신이 볼 때는 이런 거라니까. 짐승마도 못하다니까. 왜? 죄가 많잖아. 뭐 죄짐을 지고 가면 그냥 지하로 가야 돼, 이제 지옥으로. 근데 여기서 변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파입니까? 그거는 종교가 아니고, 종교라는 거는 파가 없고 인류 모든 세계에 다 동일하게 해당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